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단락입니다. 짧은 단락인데 다윗의 마지막 찬송입니다. 시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이제 사울과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 그들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역시 이제 찬송인데 죽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이 23장은 앞으로 자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거에서 유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동시에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언약, 한마디로 다윗 언약, 이거를 영원히 준수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내용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23장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찬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이 오시기 10세기경, 즉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저작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간략한 설명을 갖다 추가했던 책이 있어요. 유대인 문헌. 요나단 탈굼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시를 갖다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 노래를 메시아적인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이 사무엘하 23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단락 시작할 때, 이 찬송 노래를 시작할 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달리 표현하면 이제 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였기에 찬송으로 자신의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10분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이게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신탁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2절부터 먼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는 달리 다윗과는 직접 대화도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시도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혀에 주신 말이라면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그의 신앙과 신조로 삼을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직접 대화하고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면 다윗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이러한 면모를 주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보면 이따 볼 건데요. 다윗은 한 번 더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이요, 신탁이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기 신약성경 역시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알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지만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반적 선지자하고는 좀 다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왕이요 군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다윗과 말씀하셨기는 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선지자는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선지자인 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선지자인 그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계속되었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고 군인인 것이 훨씬 더 일상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다윗의 자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 찬송을 드리는 바로 이 순간 근동지역의 최고 권력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서슬이 시퍼런 권력을 지닌 절대 군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앞선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와 같이 대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저 평범한 시골의 농부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이새의 아들이라고 밝힘으로써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출신 신분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높이 일으켜 세워진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지금 옛날 골리앗을 때려 죽임으로써 시작된 자신의 군인 생활을 추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중간 생략해서요.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주께 달린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제가 사무엘상 14장 45절로 47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다윗은 군인으로 사는 동안 그때의 고백을 명확하게 기억했어요. 그가 적이 두려워하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을 본문에 높이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무엘이 그에게 현실 세상에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 사무엘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은 결코 인간들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의지에 의해 주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왕으로 세운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의지에 의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다름 아닌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을 한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야곱은 이제 애칭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에 대한 더 애칭.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반기를 들 것인가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음악과 시를 매우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이것은 그가 남긴 시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시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나이팅게일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그의 일생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지어 부른 노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자상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은 자상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자신의 출신이나 이력, 그게 현재 자신의 발목을 잡는 열등감의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많은 경우에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이런 열등감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질병의 원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떠하든 오늘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생불멸이에요. 고귀한 신적 성품까지 닮아가는 성경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뭐라고 일컫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셨어요. 신이라 불리는 위치에 오른 자예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영생불멸의 신이라 불리는 위치에 오른 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 이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신분을 지녔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지. 과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과거의 출신과 이력 혹은 자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부족함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무기력하게 되고 열등감이 있고 스스로를 무시하고 존재감이 없어진다면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거를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처한 위치에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오는
혹시나 있을 열등감 거기서 해방되고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장차 누릴 그 엄청난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늘 항상 기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높이 세워진 자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원수들을 무찌르는 자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도 한 길 물쏘고 나라도 한치 세치 사람 마음속 모르죠. 여러분 사람 마음 눈에 봐요?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과학의 세계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게 소위 요새 얘기하는 양자역학이라는 그 세계도 다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찬송가 351장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주의 군사예요. 우리는 매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매일 끊임없이 치러지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영적 세력에게 패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 틈을 비집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높이 세워진 자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영적 어둠의 세력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대항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치열한 전투를 치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꾸준히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심지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 머물며 순종하는 것, 오로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역경에서조차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다윗은 노래 잘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영화에 보면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노력 끝에 성공이라는 말의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의 압축입니다. 받은 달란트 열심히 연마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 땅 위에서 분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은 사무엘하 23장 3절로 4절인데 생명의 빛과 같은 통치에 관한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자신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두 개의 원리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보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발 이 원리대로 통치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원리 하나가 첫째로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의 통치의 본질이 되도록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대신해 통치할 인간왕을 세워 그에게 주신 권력은 절제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은 분명히 공의라는 기준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되고, 공의로 절제된 권력은 결코 권력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권리를 위해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손들에게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단어 백성을 피하고 그 하반절에 사람이라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이렇게 다스릴 때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라,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공의로, 이게 뭐냐면 인류를 공의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인류의 왕입니까? 그래서 이게 메시아적인 이런 거를 중의적으로 지금 다윗은 자신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메시아적인 중의적으로 예언을 하고 신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공의로 다스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를 포함한 자신이 머무는 세상 모든 곳에서 공의를 추구하고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면 비록 그가 한순간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현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보면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들이 이끄는 공동체가 크게 잘못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는 경우,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 공동체 지도자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오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나의 이 땅 위에 재물과 권력과 쾌락을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무서운 심판, 진노의 심판이 내게 떨어질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위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절대자, 절대 지존이 계시는데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순간 멸망과 파멸과 죽음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인간왕의 통치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아름다운 두 개의 신선한 그림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묘사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햇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하늘이 파랗고 그때 아침에 해가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눈이 부십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땅을 비추는 비달결같이 부드러운 햇살이 내 뺨 벼를 지나가면서 내 온몸에 쫙 비치면서 온 세상 만물에 쫙 비춰집니다.
그 햇살이 사람들에게 닿은 순간에는 지친 영혼이 소생되고 시리에 빠진 마음에 소망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새 첫날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걸 보러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온 햇살로 모든 생명체가 자라나고 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묘사는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으로 갈라지고 먼지만 날리는 땅 위에 단비가 쫙 내렸어요. 땅이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그 촉촉해진 땅, 그 흙을 뚫고 자라는 새싹 탁 올라온 거, 이 시골에 있으면요 그런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봄에 새싹이 탁 뚫고 올라올 때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햇볕이 쫙 내리쬐요. 야, 햇살이 생명입니다. 햇살이 성장입니다. 햇살이 바로 창조의 빛이에요. 온 세상은 이런 빛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9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고 당신이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첫 절부터 다 빛, 생명의 빛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 다윗이 부른 두째 단락의 찬송을 인용해서 메시아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 다윗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후손들에게 이런 인간 왕이 되어달라고 호소하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런 왕이 되어라 너희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각자는 지금 현재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은 사무엘하 23장 5절로 7절입니다. 영원한 언약, 즉 다윗 언약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찰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니라 다윗은 공의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는 온 세상에 생명력과 소망을 주는 빛과 같다고 선포한 다음에 자신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지닌 믿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후손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후손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5절의 묘사는 다윗 자신이 되어야 할 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 그가 항상 그러했다고 말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다윗 그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유지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자신 있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으니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나옵니다.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언약식을 할 때 우리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고대 이 근동의 역사에서 언약식을 맺을 때 체결한 대로 이루지 않는 자는 이 쪼개놓은 짐승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것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식을 체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선언하시면서 맺어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걸 완전히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확고하게 선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통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할 것을 그래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악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가시가 돋친 막대기를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일상에서 부정과 불신을 행하는 한마디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악하고 저질스러운 사람들을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대적하거나 부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예요. 손으로 어떻게 그걸 엉켜질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가시나무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불태우는 것 외에 달리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단락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 30절과 40절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4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읽으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떠올렸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안목을 구비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늘어나며 깊어집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일상에서 더욱 확고하게 공의를 실행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지녔던 자아에 대한 이해가 나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이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으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로 공의의 통치 아래 있는 빛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뻐하며 꾸준히 기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형통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공경과 순환에 처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